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밤낮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거고 힘있게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15장 3,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실한 성도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것을 당연하게 그렇게 여겼고, 그리고 또 돌 던지는 자들의 옷을 이렇게 맡아서 보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그렇게 갔던 사람이죠. 그런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도 않는 사람이 되었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오직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가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의 삶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해지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 학교, 직장, 사회, 그 모든 곳에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15년간 이렇게 사역도 그리고 지금의 이제 저희가 15년간 이렇게 사역했고요. 16년 차인데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국에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필리핀 민다나오 땅에 갈 때 6월 달에 갔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겨울이었는데 이제 안식년 겨울을 16년 만에 처음 이렇게 또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고 시원하고 어쩔 때는 춥지만은 그 공기들이 너무 저에게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선교복을 통해서 15년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7년도에 저희는 서울에 있는 남양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필리핀 민다나오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민다나오 땅에서 그곳의 언어인 세부아노를 열심히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 공부하던 중에 10월쯤 됐을 때 아내가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서 걷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머리가 10cm 정도 이렇게 찢어졌어요. 제가 그 아내를 봤을 때는 벌써 바닥에 피가 이렇게 흥긋하게 이렇게 있었고 저희들이 차도 없었기 때문에 선임 선교사에게 연락해서 그 새벽에 선임 선교사가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저희들을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그날이 필리핀 제일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응급실에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임 선교사가 그 의사를 불러가지고 그 외과 의사가 이렇게 와서 안에 이렇게 본 거 이렇게 엑스레이 찍은 거 보고 그냥 이렇게 괜찮다면서 이렇게 바늘로 짓기를 시작했는데 마취 주사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손이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는 걸 보고 마취 주사를 놔야 되지 않냐고 선임 선교사가 의사에게 말을 하고 의사는 마취 주사를 놓기를 원하냐? 그러면 저 약국에 가서 주사액과
마취액과 주사기를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마취 주사를 놓고 그렇게 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보면 그 새벽에 선임 선교사가 저희 집에 와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선임 선교사가 저희들을 데리고 이렇게 병원에 간 것, 그리고 선임 선교사가 그 외과 의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때는 필리핀 최대의 명절이기 때문에 그 자기들 이렇게 고향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와서 이렇게 아내를 치료해 준 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년 9월 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내와 예언이가, 저희 둘째 딸 이름이 예언인데 코로나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감기 몸살 증세로 며칠 이렇게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후각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확진이 나왔고, 필리핀 병원에는 코로나 환자를 이렇게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오미크론 때문에 많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선별 진료소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은 필리핀에는 무료로 이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한 명이 이렇게 받으려면 검사비를 내야 되는데 2,500페소에서 3,000페소 정도 내는데 저희 나라 돈으로 하면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사 월급이 얼마냐면 저희 나라 돈으로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하루 이렇게 노동자의 임금이 500페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렇게 그러니까 노동자의 임금보다 5배, 6배나 이렇게 나오는 그 검사를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필리핀이 지난주 이렇게 4만 명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검사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코로나 확진이 되면 병원에 갈 수 없으니까 그 처방전을 이렇게 받을 수가 없고, 처방전이 있어야 이렇게 항생제를 살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게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이름된 처방전을 가지고 이 약국에 가서 저 약국에 가서 약을 조금 사서 아내하고 예언이가 그렇게 먹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아내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한국에서 1차, 2차 접종하고 폐렴 주사까지, 백신까지 이렇게 맞고 필리핀에 들어왔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아내가 폐하고 기관지가 너무나도 약해요. 조금만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예전에 이렇게 아팠던 그게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미리 아시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참고로 필리핀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이렇게 잠시 보여주는 사진이 있는데요. SPMC라고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을 말하면 거점 병원이고 저희가 국립병원입니다. 거기에 저희 교회 성도가 이렇게 출산을 해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이 교회 예배당 정도 되는 크기에 병실들이 막 있는데 그 병실에 이렇게 침대 하나에 산모가 2명, 신생아도 2명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산모들이 빽빽하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를 하나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왕절개한 분, 제왕절개 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침대 하나를 그렇게 쓸 수가 있었던 거죠. 필리핀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서 저희 가족이 많이 아프고 힘들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안식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형민이하고 예은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족 사진이 보이시죠? 형민이하고 예은인데 7살, 4살 때 이제 필리핀 민다나오에 갔습니다. 그때 언어도 통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정착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잘 졸업하고 한국에 있는 대학에 2명 다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라서 겪는 테러와
위협과 수시로 이렇게 집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지진을 겪고 무슬림 무장단체와 공산당 무장단체들의 그런 폭탄 테러 소식을 들으면서 불안해서 떨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힘든 상황을 인해서 아들이 이렇게 마음의 병을 얻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있고요. 예언이도 이제 한국에서 한국어 수업을 이제 하면서 한국 사람으로서 정착해 나갑니다. 이제 3월 달에 대학에 입학하는데요. 그 모든 과정을 겪을 어려울 텐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15년간의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들을 허락하시고 때마다 이렇게 도움의 손길들을 주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사람을 세우는 사역, 다음 세대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었고요. 어린이 사역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역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2016년도와 2018년도에 코로나 이전이죠. 저희 사역지에 방문한 남현교회, 저희 파송교회가 남현교회인데 그 형제들이 직접 찍고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영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중간 부분이고 네, 틀어주십시오. 저희 교회입니다. Si mas maayo kanang lubugan kanang usaman flying bee. 우리가 우선성을 두어야 되는 그 사역은 이제 어린이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게 평생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근데 10년, 20년 뒤에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필리핀 사회의 각계각층 그곳에서 크리스찬 리더로 서 있는 이 아이들을 기대하면서 사역하고 있어요. 토요일 매일 아침 저렇게 지프니로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옵니다. Lord Jesus. Salamat. Ikaw. 오전에는 말씀을 가르치고요. O sige, Lord Jesus. Three. 교회에서 점심을 준비해서 이렇게 나눠주고요. 점심을 먹고 난 뒤는 이제 공부방을 이제 운영합니다. 두 시 정도 되면 마치면 저렇게 지프니를 타고 다시 집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1:1)
입양 이렇게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후원자 한 분과 저희 교회 이렇게 어린이 중에 잘 나오는 친구들 연결해서 가정 환경도 보고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계속 지원합니다. 저 아이들이 2016년도하고 2018년도에 계속 이제 진행 중이고 다 이렇게 1대1 입양 운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저희 대학생들과 교사들을 그렇게 양육했었는데요. 저희 2016년 때 하고 좀 있으면 이제 또 2018년 때 제가 한 것과 저희 아내가 저렇게 한 것. 이거는 2018년도에 지금은 이제 공동체 사역을 하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기에서 이제 아내가 아까 성경 받은 친구들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공동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My last dream is I live for God and I enjoy God forever. Sa manginaw na pumunta, wala ko ya maibalo kahang to karon sa ako mak kinabuhi diri sa kalibutan. Naning kamo ako puyo mak kinabuhi mang ministry mahigugma ko kaninyong tanan. Kini ang akong ya dream. 네, 감사합니다. 영상에 보셨듯이 저희들의 핵심 사역은 어린이 사역입니다. 올해부터 필리핀 정부에서 대면 수업을 하려고 했다가 오미크론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15세 이하의 학생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라인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다음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성기는 아니요, 그 전입니다. 예. 저희 이렇게 섬기는 교사들이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9월 달부터 이제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저학년이고 이랬던 아이들이 지금은 커서 자기들이 온라인 그 어린이 사역 팀으로 돼가지고 그렇게 율동도 만들고 성경 암송도 이렇게 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렇게 전체 이렇게 온라인 어린이 사역팀이 함께 이렇게 사진 찍었습니다. 저희들 지금은 이렇게 대면으로 이렇게 어린이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대면으로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산토니뇨 남영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2012년에 교회를 건축해서 완공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서서히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예배 처소가 없어서 공립고등학교의 교실 한 칸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3년간 이렇게 이 교실 저 교실 또 교실에서 뭐 행사할 때는 또 밖에 운동장 이렇게 옮기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마저도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서 학교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때가 2012년 8월 말인데 딱 그 시기에 산토니뇨 남영교회가 다 지어져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더 이상 예배 물품을 가지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 다음에 또 화장실이 없어서 이제 화장실이 갖추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이렇게 너무 기뻤어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금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드려지는 예배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저렇게 안에서도 예배드리고 바깥에서도 저렇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첫 예배 드렸을 때는 저희 가족하고 저희와 사역하는 자매 3명, 그리고 어린이 사역에 나오는 아이 3명,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금은 100여 명이 넘는 그런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그런 교회 예배당과 마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저렇게 지속적으로 교회를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매우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사를 지원할 때 그 종교난이 있는데 로마 카톨릭 이렇게 적으면 무조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개신교 그렇게 적으면 이 서류 심사에서 탈락을 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와 또 가족 커뮤니티 안에서 이렇게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인으로서 살아가겠다는 것은 내가 핍박과 그것을 다 모진 감내를 이겨내겠다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됩니다. 밑에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저희들이 밖에 있던 사람들도 다 같이 안을 불러가지고 같이 한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EMC 신학교 사역을 GMS 선교사님들과 공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총회 파송 선교사이기 때문에 GMS 선교사님들 다 이렇게 저희 합동 총회 이렇게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EMC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국 교회가 많은 부분의 재정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감사하고, 그다음 필리핀의 미래를 이끌어갈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곳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도 하고 학교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교사들 역시 본인이 분담금을 냅니다. 학장과 보직 교수가 되면 이렇게 한 달에 500불씩, 한 달에 300불씩 이렇게 매월 내면서 그렇게 섬기고 온 선교사님들이 같이 동역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서로 협력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이렇게 동업도 하다가 사이가 좋더라도 약간 이렇게 마음에 오해가 생기고 이러면 힘든 일인데, 이 사역을 1994년부터 지금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고요. 저는 이렇게 저 사진은 지난 학기에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또한 공동체 사역을 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아내가 2015년경부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부를 시작했고, 저기 보면 대나무로 된 지읍인데요. 저기 학생 자취방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성경부를 하고 삶을 나누고 했는데, 왠지 이렇게 허전하고 좀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좀 더 이렇게 전인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망이 있으면서 저희들이 공동체 사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재정들을 채워주셨고요. 2017년부터 그 공동체 사역을 시작했고, 2018년 다음 장 넘겨주시면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저 집에서 2018년에 이렇게 이사해서 현재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천주교였던 자매가 말씀을 통해서 개송을 하고, 이단교회 신학교를 졸업한 자매가 말씀 앞에서 그 완고함이 녹아내리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재정은 많이 부족하지만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머물고 있는 청년은 4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몇 달 혹은 며칠 이렇게 머물렀다가 같이 이렇게 말씀도 배우고 사랑의 공동체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장기간 머무는 청년들에게 도전을 하는데, 공립학교 교사가 되라고 꿈을 이렇게 심어줍니다. 사립학교 교사와 공립학교 교사는 한국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나지만은 필리핀에서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재정부터 틀립니다. 받는 월급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립학교 교사는 20만 원 정도 받는데 공립학교 교사가 되면 5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사는 방학 때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월급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공립학교 교사는 월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너스도 사립학교 교사는 한 번밖에 없는데 공립학교 교사는 2번이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이렇게 자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는 한 반에 거기는 필리핀은 60명씩 아이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25살에 교사가 됐다. 그러면 60세까지 내가 정년 퇴임할 때까지 아이들과 60명씩 매년마다 만나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오는 자매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근데 공립학교 교사는 사립학교 교사를 해야 또 이제 공립학교 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현재 2명의 자매가 공립학교 교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그 공립학교 교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체험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교사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양육하고 또 이렇게 훈련받아서 학교들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1:1 입양 운동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초등학교 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곧 학교 마치는 거,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 게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가난하니까 그 가난이 자꾸 이렇게 대물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1:1 입양 운동을 2016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사역에 1년 이상 열심히 참석한 아이들, 그리고 가난하지만 또한 학업 성적이 아주 좋은 친구들을, 미래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한국에 있는 후원자와 연결하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학업들을 계속 할 수 있고요. 매월 3만 원씩 후원하면은 학생들에게 코로나 이전에는 그 가루 우유하고 그다음에 1년에 그 등록금, 그다음에 이렇게 학용품, 그다음에 교복들을 이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15세 이하 학생들이 밖으로 못 나오니까 이제 저희들이 부모님들을 이렇게 교회로 불렀습니다. 매월 첫째 주 2시에 부모님 모임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부모님들에게 쌀 이렇게 10kg씩 그렇게 가루 우유 대신에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 나오는 부모님들이 60%가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부모님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렇게 장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고요. 학생들하고는 온라인으로 저렇게 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역을 6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초등학교 학생인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 갑니다.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 주일학교 학생 애들이 지금 벌써 청년이 돼 있고 그런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눈 깜짝할 사이에 15년이 지나갔습니다. 항상 이렇게 청년일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벌써 이렇게 50대가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매 공동체가 있는데 남학생들을 위한 형제 공동체의 그런 필요성들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형제 공동체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1:1 운동과 공동체 사역을 통해서 기독교인 리더가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4일에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한 달 동안 세례 세미나에 참석하고 난 뒤에 세례 문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8명의 지체들에게 세례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고요. 원래는 교회에서 가까운 바닷가에서 세례를 주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바닷가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에 저렇게 임시 풀장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 온 성도들의 뜨거운 축복 속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신약성경 세미나로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구약성경 세미나를 할 때는 함께 숙식을 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숙식은 하지 못하고 아침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렇게 신약성경 세미나를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총 12강을 진행했고요. 아내와 제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강의를 했고 저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교회 리더들이고요. 신약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그렇게 배열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습니다. 저희들이 안식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리더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가장 좋은 것이 성경 세미나로 말씀을 먹이는 것이라 생각해서 크리스마스 기간이지만 저희들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필리핀어들은 필리핀에 이렇게 집에 가면 현관문 위에 성경책이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 성경책이 그 집을 보호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미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책을 그 현관에서 이렇게 끄집어 내려서 그 성도들 손에 쥐어줘서 읽히게 만드는데 너무 힘듭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신학생들을 받아서 이렇게 사역자를 이렇게 그러니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책을 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고 나서 소감문을 적었는데, 파스토, 내가 이 책 앞 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읽은 게 내 생전 처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신학생도 있었습니다. 책 읽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덥거든요. 에어컨 있고 막 이러면은 좋은데 보통의 집에는 에어컨도 없고요, 인터넷도 안 되고 그 양철 지붕에 내려지는 그 스레트 지붕에 이렇게 열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등에서 땀이 쭉 흐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성도들에게 권유를 하고 매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좀 더 쉽게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마다 저희들 그 그룹 채팅방이 있는데 그것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상하반기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대1 장학생 외에 대학생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먼저 이렇게 성적 우수자여야 되고요. 성경 시험하고 영어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통과하면 많은 액수가 아니지만은 그 아이들이 학교를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신방을 이렇게 다닙니다. 저기 보이는 저희 지체는 저희 1대1 그 입양 운동하는 어린이집의 그 부모님인데요. 건강하셨다가 당뇨로 인해서 몸이 빼짝 이렇게 말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렇게 11월 달에 소천하셨는데 그런 쪽에 이렇게 신방도 하고 뒤에 청년들이 하는 일하는 데 가서 이렇게 같이 하고 결혼식도 어쩔 때는 주례도 가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필리핀에 있는 산토니뇨 남연교회를 이끌어가는 동력자입니다. 제이드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지금까지 11년간 저희들에게 훈련을 받고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인다이 전사님은 13년간 저희들에게 훈련을 받고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사, 멜로디, 페이스 이렇게 그 자매들이 리더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어린이 사역과 청소년 사역 그리고 청년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의 아내, 아프지만 이렇게 지금은 건강해서 함께 저렇게 신방도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 중이지만은 매주 토요일마다 줌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미팅하면서 이렇게 주일 사역과 성경무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사역의 모토는 사람을 키우는 사역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대산교회와 동력하게 하셨고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혼자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지난 일들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저의 어려운 상황들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운 난제들이 저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의 귀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